자, 이제 화엄경 15, 10주품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주품의 보살님은 법회보살님이시죠. 이제 법회보살님이 무량방편 삼무에 이제 들어가세요. 그러자 이제 시방 모든 세계에서 법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 나타나서 법회보살님 나타나서 참 잘한다 그렇게 또 칭찬을 하시죠. 그린자 선제라 선남자요. 근데 이제 법회보살께서 이런 보살의 무량방편 삼매 든 것은 이게 이제 세 가지 인연이죠.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위신적으로 가피한 덕분이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비로자나 열애께서 옛날에 서운과 위신력에 또 힘이고, 세 번째는 법회보살 본인이 닦은 성근의 힘으로 이 무량삼매에 이제 든다 그러시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인연은 그 화엄경에 줄곧 나오는 우리 모든 중생들의 어떤 공덕을 섭취하는 그런 이제 원이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이제 비로자나 불러대고 비로자나번의 서원력이 또 이제 보현보살의 미신도 뭐 이런 걸로 대처는 됩니다만은, 내가 그리고 너무 끝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그때 본인이 본래 그렇게 세웠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닦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십조품을 부처님 그 미신력에 따라서 이제 설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때 이제 그또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이제 법회보살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시는 이유가 이 삼매 힘이 무량방편 삼매 힘이 원래 그래 그런 까닭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삼매력 법여시구라. 그러니까 이런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당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보편을 말하는 걸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부처님이 그 법회보살의 정수리를 이렇게 만드시니까 이제 법회보살님께서 선정에서 깨어나서 이제 십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들이요, 이 보살이 머무는 곳, 주하는 곳은 넓고 커서 이 법계의 허공과 같다. 보살주처 광대 여법계 허공등이니라. 그러니까 법계와 허공과 같이 보살은 머물지 않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은 또 어디 머무는가? 주 3세 제불가 3세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또 각각 주하는 머무는 곳을 이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10군데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초발심주, 처음 마음에 내는데도 머물고,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귀한 것을 생긴다, 구속방편주, 정신 바른 마음이 있는 곳, 정심주, 불태주, 물러나지 않는 주, 동진주,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맑은 그런 자리, 또 법왕자주, 관정주, 이렇게 이제 10가지를 이야기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보살의 발심주는 뭔가, 이제 보살이 어떻게 해서 발심하게 되나, 이제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을 보면서 부처님 형상도 단정하고 상호도 원만하고, 또 부처님 신통도 보고 수기도 듣고 가르침도 듣고, 그러다가 중생들이 심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걸 거기도 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광대한 불법을 듣기도 하면서 이제 결국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 보면서 이제 발심을 한다 이거죠. 보리심을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심조 보살이 10가지 마땅히 이제 법배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십법이 보면은 그 보현행원하고 좀 비슷해요. 공양분, 부처님 공양하는 그게 첫째고,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세간에 머무는 걸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낙주 생사 주도 세간,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거는 세간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저기 불교의 본래 가르침하고 참 닮았죠. 분리세간각이라든가 세간 속에 해탈 이룬다 이런 내용하고 닮았습니다. 세간이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간이 있으면서 뭐라는가, 악업을 없애고 성묘법, 뛰어난 묘법, 이성묘법으로 상행교회, 뛰어난 묘한 법으로 항상 가르치고, 탄무상법, 위없는 가르침을 찬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배운다. 이건 상수불학에 해당하는 거겠죠. 저 무상법을, 띠비없는 법을 찬탄 무상법은 칭찬 의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제불전하여 항상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섭수하는 것을 또 이제 항상 배우고, 고요한 그런 선매를 또 연설하고 설하고, 찬탄원리 생사윤회, 생사윤회를 영원히 멀리 이런 것을 찬탄하고, 위고 중생하여 저 괴로운 중생을 위해서 작기이처, 그들의 의지처가 되어준단 말입니다. 고통에 빠진 중생의 의지처가 되어주는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거죠. 자, 또 치지수는 뭔가, 이것은 중생과 더불어 살면서 10가지의 또 발심을 하는 게 이제 치지주인데, 그 이제 10종 발심을 보면은 이익심, 대비심, 안락심, 안주심, 편안한 곳에 머무는 마음, 애민심, 중생을 슬프게 보는 그 마음, 섭섭심, 거두는 마음, 수호심, 그 8번째 동기심, 그 한몸무력에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 9번째 사심, 서승사자, 서승이 되는 마음. 그리고 10번째는 도사심, 이끌어주는 서승은 그런 마음이죠. 또 그러고 이제 10가지를 배우는데, 선지식을 친근하고 또 평화롭고 즐겁게 말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배운단 말입니다. 또 말할 시기를 아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배우고, 두려운 마음이 없이 이치를 잘하는 것,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주심을 하는 그 이유는 보살들로 하여금 중생에 대한 대비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발심제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10가지 이제 법을 배우는 이유는 보살들이 부처님 그 법에 대한 어떤 마음, 그 이제 결국 신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더욱 정대하게 하고, 이제 그 또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수행주는 또 10가지 행으로서, 10종 행으로서 이 세상을 관찰하는데, 그것이 뭔가 무상, 고, 공, 무아, 무작, 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미, 법이 맛이 없다. 일체법, 불여명, 일체법이 이름과 같지 않다. 또 일체법, 리분별, 일체법, 무소처. 무소처가 먼저 나오는데, 온갖 법이 처소가 없고 온갖 법이 분별을 여였다. 일체법, 이분별. 그리고 마지막에 일체법, 무견실이라. 온갖 법이 견실함이 없는 것을 관찰하는, 이게 이제 이런 걸 10가지 닦는 것이 수행 이제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법을 배우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더 생기주는 또 뭔가, 이 네 번째인데, 귀한 걸 이제 귀한 걸 만드는,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성교, 그 성스러운 가르침 중에서 그 10가지 10법을 이렇게 우리가 일으키는 겁니다. 성취 10법이다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불태전, 영원히 부처님 가르치면서 또 모든 것에서 불태전하는 이런 거를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깊은 맑은 정신, 그 믿음을 일으키게 또 하는 걸 일으키는 겁니다. 이 생기주에서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잘 알고 중생의도 잘 알고 국토와 세상의 어떤 업과 인과응보, 그리고 생사열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이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런 걸 잘 알게 되는 게 이제 생기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권학 10법이라 10가지 이제 법을 닦기를 또 권하지요. 자, 그것도 생략하고 다섯 번째 이제 구적방편주라. 그래서 이제 이 구적방편주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머무는 보살은 이제 이런 방편을 닦는데 이제 그 중이 이제 그런 성근을 닦는 거죠. 성견, 소수성근, 차보살의 소수성근이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성근이 있어야 되니까 방편이 결국 이제 성근으로도 이제 여기서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닦는 성근의 내용이 뭐냐면은 구호 일체 중생을 구한다는 거죠. 이 나중에 이게 행인가에 나오죠, 그죠? 시평에 나오나? 그렇습니다. 이 같은 말이. 그래서 이 소수성근이 개위 각각 한다는 거죠. 위에서 구호일체 중생을 위해서 또 요익일체 중생, 안락일체 중생, 애민일체 중생, 도탈일체 중생, 영일체 중생으로 이제 제나 그러니까 이 방편을 닦는데 그 성근을 닦는데 그것이 이익중생, 요익중생하고 안락중생하고 애민중생하고 모든 중생을 다 해탈시키고 그리고 중생으로 모든 재난에서 떠나게 하며 또 영일체 중생으로 출생사고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영일체 중생으로 발생정신 맑은 믿음을 나게 하고 영일체 중생으로 실득 조복 모두가 이 조복해서 또 조복하며 일체 중생으로 함정열반 이 함자는 다할 함자죠. 올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가 열반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성근을 닦는다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구족방편주입니다. 그리고 또 십법을 배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군요. 정심주 바른 마음. 이 바른 마음은 또 뭔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문십종법 여러 10가지 법을 듣고도 심정부동하니 마음이 딱 정해져 있어 동요하지 않은 겁니다. 바른 마음이 항상 이렇게 머물러서 동요하지 않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이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다는 거죠. 또 부처님 법에 대해서 그렇게 또 찬탄하거나 회방해도 아무런 마음에 법에 대해서도 요동이 없고 또 보살님들 그러니까 일종의 삼부 중에 성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럼 또 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해도 또 불법 중에 부처님 가르침에 딱 머물러 있어서 아무런 심정 부동이라 마음이 정해져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중생의 잘못이 없다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런 허물이 있다 없다 소리 들어도 아무런 그런 또 동료가 없어요. 그게 이제 중생의 유구무구라 허물 구자 떼구자 있죠. 그걸 씁니다. 그래서 또 그런 소리도 항상 마음이 불법 중에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딱 머물렀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요동이 없고 또 중생은 이도난도 참 중생은 제도하기가 어렵다 아니야 쉬워 이런 소리 들어도 아무런 또 요동이 없는 겁니다. 법계가 있다 없다 소리 해도 또 거기서도 요동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정심주다. 항상 바른 마음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권학시법 10가지 배우라 그러는데 요거는 좀 이렇게 읽어보면은 일체법 무상 모든 법이 아무런 모습이 없다. 또 일체법 무체 아무런 체가 없다. 일체법 불가수 닦을 또 법이 없어요. 또 일체법 무소유 있는 게 없고 일체법 무진실 진실도 없고 일체법 공 모든 법이 공하고 일체법 무성 아무런 자성이 없고 일체법 여환 모든 법은 환과 같고 일체법 여몽 꿈과 같고 일체법 무분별 모든 법에는 분별이 없어요. 이런 걸 배운다. 그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이요 무체 불가수 닦는 거 다 닦는 마음도 없고 있고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이게 뭐 진실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공하고 모든 것이 자성이 없구나. 모든 것이 환과 같고 꿈과 같구나. 모든 것은 분별을 할 게 없구나 하는 이런 마음속에 이제 머무르 있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서 더 마음이 이제 더 공부가 정전하게 되어서 결국은 불태전에 덕불태전 무생법인 진리세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 중에 최고가 무생법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생법인의 불태전에 그런 무생법인을 가져서 모든 유소문법에 모든 들려오는 소리에 적자개해야 스스로 다 그런 걸 이해해가지고 분류, 타교,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주 보면은 요 말이 많이 나와요. 적자개해하여 분류, 타교. 남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딱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심주에 나오는 요 핵심 단어가 어불법 중에 심정부동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요거 외웁시다. 그리고 이제 제7 불태주. 이것도 이제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처가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여기도 어불법 중에 심불태전. 아까는 심정부동이었죠. 근데 불태주에서는 심불태전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어불법 중에 심불태전.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가 있다 없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뭘 배우느냐. 일적다와 다저기를 배우는 겁니다. 또 문수의와 이수어문, 그러니까 이 글이 뜻을 또 다르고 또 뜻은 글을 다른다.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가 문자주의 이런 걸 조금 이제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비유적이와 유적 비유, 무상적상과 상적무상, 무성적성과 성적무성 이런 거를 배우기를 갖다가 권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적자개해야 분류타균이라. 그래서 그 불태주가 불태주 이루는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모든 하나가 여러 개 하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다 거기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불태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동진주는 뭔가, 이 동진주에 있는 보살은 10가지의 또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주 10종 의변이 어떤 일에 머무는가? 소위 신행, 무실. 그게 실자는 일을 실자, 그러니까 실수, 그러니까 잘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업이 내 몸으로 짓는 데가 잘못된 게 없어. 또 어행무실, 또 우리가 신구에 의해서 말하는 데 또 잘못이 없어요. 어행무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또 잘못이 없습니다. 이 동진주는 어린이처럼 맑고 깨끗한 자리라. 그래서 이 동진주 보살은 수위수생한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수위, 뜻을 따라 그냥 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나고 지중생 종종욕, 중생들의 모든 욕심을 다 알고 지중생 종종해 중생들이 생각하는 이런 아르마리 또 알고 지중생 종종의 중생계 세계와 중생의 종종 업과 그리고 이 지세계 성계 신족자재 세계의 성주 계공을 다 알고 신족자재 해서 소행이 무예니, 그러니까 행 자체가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진조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10가지 배워라. 권학 10종법도 나오는데 그것도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왕자에서는 아주 10가지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선지라 착갈서 날 진짜 선지 10종법 10가지를 잘 아는데 이 법왕자에 있는 보살은 무엇이 10가지나 어떤 걸 잘하느냐 하면은 중생이 생을 받는 이런 걸 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선지, 재중생, 수생 생을 받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선지,
재번뇌 현기,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도 잘 납니다. 또 선지, 습기, 상속, 이 습기가 어떻게 상속돼 가는지 이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선지, 소행, 방편, 방편을 잘 알고, 선지, 무량법, 무량한 법을 잘 알고, 선의 제위위, 선지, 세계차별, 세계차별을 또 잘합니다. 차별상이 왜 있는지 잘 아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이제 법왕자인데, 그래서 또 이제 은근학 십종법을 배우라 합니다. 뭐 이건 또 생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정주. 10번째가 관정주인데, 이 관종주에서는 10가지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 10종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 다 끝내고 나시니까 이제 육종 진동이 나타나고 또 시방에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법회보살의 말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회보살이 또 부처님 20년 받들어서 이제 개송을 했죠. 처음 개송해서 법회보살은 어떻게 왜 보살들이 발심을 하는가, 이제 그런 걸 개송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갈래 중생의 끝없는 고통을 보고 또 부처님의 그 뛰어난 신통과 또 가르침을 듣고 발심을 한다는 거죠. 중생의 무랑고를 만나고 죄치 중생 무랑고 보살 2차 초발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진실한 어떤 가르침을, 진실한 뜻을 알고자 또 이제 발심한다. 또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오는 여러 가지 선악의 업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자 또 발심을 하고, 또 삼매의 청정을 모두 알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심하고, 이게 이제 5번째 발심입니다. 6번째는 근기에 따라 중생에 증생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또 발심을 하고, 중생들이 차별 중생계, 왜 중생들이 차별상을 이렇게 가져했나,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또 발심을 하고, 또 천안통을 얻어서 이 중생들이 왜 업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윤회를 하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도 발심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참 불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천안통을 참 얻고 싶었어요. 왜 숙명통하고 이런 것들, 미래와 중생들의 과거 생활을 알면은 중생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또 그들에게 또 좀 더 이끌기 쉽지 않을까, 안내들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십주품의 개성에 온 세계 모든 중생 업을 따라서 헤매면서 잠깐도 쉴 새 없노니 천원통을 얻어서 밝게 보고자 보살의 일을 위해 처음으로 발심,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또 중생 습기를 알기 위해서 또 발심했고, 또 세간의 일들을 알고 싶어서 중생들이 말하는 거, 또 중생들이 사는 그런 세간 일을 알고 싶어서 또 발심하고, 또 부처님 신통구속을 얻기 위해서도 발심하고, 우주의 성주개공을 알기 위해서도 발심하고, 불국토를 알기 위해서도 발심하고, 털끝으로 바닷물을 찍어내어서 크나큰 바다들을 다 말리나니 그러한 물방울을 못 알고자 초발심을 냈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발심하는 이유가 아주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우리 미룹시다. 그렇게 하고, 보살의 이와 같이 발심하고는 마땅히 시방석에 두루 다니며 여러에게 공경하고 공명하여서 이것으로 퇴전함이 없게 하나니. 여기 이제 이 보면은 발심하고 하는 게 부처님 공경 공양이다 말입니다. 결국 발심하니까 하는 게 보현행원이죠. 그죠? 자, 이제
그 나머지 또 개성은 좀 더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개성 10개를 이제 읽고 끝내겠습니다. 온 세계를 비추고 지니는 지혜, 중생들과 모든 법 아는 지혜와 끝이 없이 부처님 아는 지혜를 여러께서 끝까지 말씀하시네. 이와 같은 십주의 여러 보살은 여러의 법으로서 화생하니들 그들의 가진 공덕 한 가지 정도 하늘이나 인간이 측량 못하리.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세상에 도구하려 발심하니 그지없어서 시방에 많은 세계 가득 찬이들 온갖 지혜 이루지 못할 리 없고 수없는 국도들이 끝이 없는데 세계와 중생들과 법도 그렇고 번뇌와 업과 욕망 각각 다르니 저를 위해 부르심을 처음 내었네. 부처의도 고하는 잠깐 생각을 세간의 중생들과 성문영각도 오히려 다하지를 못할 터인데 하물며 그 나머지 공덕이리요. 시방에 널려있는 모든 세계를 한 털로서 모두 다 들 수 있다면 열에게 향하는 불자의 지혜 그러니야 비로소 능히 하리라. 시방에 흘러있는 큰 바닷물을 털끝으로 찍어내어 말린다 하면 잠깐 동안 수행하는 불자의 공덕 그러니야 비로소 능히 하리라. 온 세계를 부수어 티끌만 들고 그 세월을 헤아려 알 수 있다면 이 보살이 행하는 보리의 도를 그러니야 비로소 능히 하리라. 시방 참새 수없는 부처님들과 수많은 독각이나 성문들까지 각가지 미묘한 변제를 더해 처음 낸 보리심을 열어보여도 초발심한 공덕은 청량 못하여 시방의 중생계에 가득 찼나니 무죄로 말해도 끝 못 내려는 하물며 그 나머지 여러 행이랴. 발심 공덕 불가량이라 충만일체 중생계 중지 모든 지혜 무지혜 중지 공설 무능진 하왕 소재 제묘행